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일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많이 들은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세들이 변하고 재난과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됨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재난이나 어떤 징조나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러한 징조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재난, 여러 가지 징계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기 징조나 재난에 포커스를 두면 진정한 마지막 때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즉 마지막 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가 우스워진 시대도 없지만 철저하게 마지막 때의 기준은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에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깨워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우스워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결국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이 교회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나에게 달려 있구나.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래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들의 예측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한때 대단히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결국 그렇게 이 미래는 이 말씀대로 될 것임을 오늘 믿으며 그 눈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미래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확인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적어도 잘못된 것을 붙든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을 붙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감격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인가 깨어 있길 바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길 원하는 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엉뚱한 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건져 올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깨어 하나님 여기에 깨어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의 미래가 주님께 있고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함을 알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깨어 염려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13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서는 것들이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은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이단과 각종 사이비들도 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가득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도망해서 피해서 숨어 있으라 이게 아니라 함께 그 사상과 생각에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표적으로 부인하는 게 동성애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사라져가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 세상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저러한 사상과 저러한 생각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구나가 아니라 분명하게 깨어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깨어 배워야 합니다. 천지에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정말인가? 이 약속이 정말 이 약속만이 유일한 마지막 대안인가? 이것을 면밀히 따지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계속 약속을 붙들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화요일 날 저녁 때도 모임이 있고 수요일 날 저녁 때도 모임이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는 더더군다나 이 약속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오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시작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천천히 읽을 때 우리가 매일마다 약속을 받는 약속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매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펼쳐보지도 않고 영원한 것에서 약속을 붙들지도 않고 있다면 오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함을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기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담대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답게
오늘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깨달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28절, 33절, 18절, 33절입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번역본이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는 이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기도한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추상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도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의 마음에 깨어있는 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기도가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제 깨어 있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Father, please forgive me for building my life on things other than Jesus and His word, and help me to rely more on Him. 주님, 우리가 내 삶을 다른 것에 기초하여 세웠던 것을 용서해 달라.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His word,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